요즘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기는 더 점점 어려워져서 요즘 삶이 상당히 힘겨울 때가 있고 또 팍팍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삼불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삼불시대. 첫 번째 불은 어제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불만이 이렇게 생길까요? 그것은 내가 무시를 당해서 억울함을 내가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어제에 대한 불만이 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은 오늘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에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겁이 나요. 그래서 오늘의 불신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삼불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만과 불신과 불안함. 이것이 우리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우린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수록 불만이 커지고 불신이 더 커지고 불안함이 더 커지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갈수록 행복하지를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풀리지 않는 이 삼불, 이 불만, 불신, 불안함을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풀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해답을 속 시원하게 얻고 그리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6월절 명절을 앞두고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빈들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남자 성인만 해서 한 5천 명 모였다. 그러면은 그 남자를 제외한 여자들과 어린애까지 하면 약 15,000명, 또 많으면 2만 명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후에 식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들을 돌려보내자니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빵이라도 뭘 사서 먹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다 가지고 빵을 사도 부족합니다. 돈도 없고요. 그리고 돈이 서령 있다 해도 그 다 먹일 빵을 살 곳도 없습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합니다. 그 옆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옆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쌓은 것을 내놓아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거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 오병이어 보트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 가지고서 먼저 뭐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 그걸 들어 올려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감사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눠줬더니 그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정 5천 명 먹고 다 나머지 모은 사람끼리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까지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것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 오병이어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걸 놓고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큰 무리를 다 먹일 수조차도 이것 가지고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먼저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먼저 올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을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예수님은 지금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다 기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물고기의 사이즈, 크기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다르게 그걸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는 이걸 기록할 때 그 물고기 사이즈를 익수스라고 씁니다. 익수스, 이건 보통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익수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익수스라고 하는 물고기 사이즈를 말한 게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옵사리온은 뭐냐 하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이제 그물 가지고 잡을 때 큰 물고기는 담아요. 그런데 너무 작은 새끼 물고기는 그냥 돌려보내줘요. 요즘 낚시할 때도 낚시를 하신 분들은 어느 사이즈만큼만 잡아요. 담아요. 잡아서. 그러나 너무 작은 것은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아무리 잡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옵사리온은 너무 적어서 그냥 잡아도 어부들이 돌려보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기를 잡고 해변가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그물을 씻을 때 그물에서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작은 옵사리온, 이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건 뽑아가지고 그물을 씻어야 되니까 그런 작은 물고기를 뽑아가지고 해변가에 던져요. 그러면은 갈매기가 와서 그것을 먹거나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아주 가난한 어린 아이들이 그걸 주워가요. 그 주워가서 빵과 함께 속에 넣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 끼니로 때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온 것은, 도시락 가져온 것은 그 가난한 아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것 가지고 또 누구 또 배를 부르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열쇠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불평과 불신과 그리고 불안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작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이 감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로 오늘 성경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배고플 때 필요한 그 먹을 것을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해주셨어요. 그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는 증언이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크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 감사 기도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데만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준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는 그것을 증언해 주고 싶어서 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는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의 살인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빵을 먹는 사람도 나이가 들고 병들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살리는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그 떡을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께서 이면에 있는 그 진리를 나타내서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였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된 예수님의 축복 기도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작은 것 가지고 축복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축복하는 그 감사는 이 빵이 불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너무도 오해하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를 앞두고 이 빵을 들어 올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로 드리고 축복하는 그 기도는 이 빵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빵에 관심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축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참 이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꼭 필요한데, 쓸 것이 필요한데 참 부족한 게 많아요. 힘이 부족할 때가 있고, 돈이 부족할 때가 있고, 사람이 부족할 때가 있고,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떠나면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오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예수님을 놓치면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어야 그때부터 삶이 대역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할수록 불만, 불평,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 불신을 하고 그리고 불안함으로 절대 상황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그 어려울수록, 부족할수록, 모자랄수록 더 주님 앞에 먼저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냐 하면 이 감사 기도는 내 삶에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게 해주셔요. 요 마중물, 옛날에 여러분 수도가 없을 때 학교에서나 마을에 이 펌프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저 깊은 곳에 퍼올리려면 그냥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중물을 갖다가 좀 반 바가지로 붓고 막 펌질하면 그게 끌어올려서 나중에 눌면 콸콸콸콸 막 나오잖아요. 이런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오병이의 그런 이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게, 감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나도 오병이어처럼 내 남은 인생을 주의 크신 손에 올려놓는 거, 이걸 주님께 헌신한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필요로 할 때 내 인생을 올려놓으면 비록 오병이어처럼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일어나 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모자랄수록 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그 풍성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빵이 그냥 막 5천 명 막 1만 5천 배로 불어났다, 그래서 풍성히 먹였다, 이런 풍성함이 아니고요. 여기서 풍성한 복을, 주님 주시는 복은 뭐냐, 5천 명 먹을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움켜쥔 것을 세상에서는 갚다 그래요. 이런 복이 아니어야. 그건 탐심의 노예예요. 그 사람은. 성경이 그런 복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베푸신 것처럼 여기에 풍성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 나 한 사람이 50명을 먹어 살리고 500명을 먹어 살리고 5,000명을 먹어 살리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복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5,000명, 500명, 50명 보는 내가 다 움켜쥐어야지, 이런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베풀어 주셨던,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5가정이 살아나고 50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500명,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주신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주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손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오병이의 놀라운 이 시대의 이적입니다. 요즘 이 어려운 산불 시대에 어떻게 하면 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불신이 신뢰로 바뀌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번 주간에 적용할,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쉽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본 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한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한다. 시작. 결과를 본 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한다. 다시 한번 시작. 결과를 본 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한다. 아멘. 이것이 복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고 그때 좋으면 그때 감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드렸죠? 예수님의 감사, 여러분 생각해, 우리처럼 이 작은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고 12광지리가 낫는 거 보고 야 감사하자, 그때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어져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왜? 사람은 아쉬울 때, 화장실 갈 때가 하고 올 때 하고 마음이 금방 달라져.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감사처럼 어떤 결과를 보고 좋으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선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먼저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셔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요. 내 상황을 역전시켜 준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다 먹이고 배불리 먹고 이쑤시고 걷어보니까 12광질이 남았잖아요. 상황이, 내가 조금 전에 처했던 상황이 대역전으로 된 거예요. 상황이 바꿔지고 변화된 거예요. 이걸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죽으란 법 없어요. 죽으란 법 없습니다.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먼저 하나님 믿고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열어줘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그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지난주간 여기에 또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거의 비슷해요. 감사할 지금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 다니엘이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렸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느냐?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다리우스라고 한 왕이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이 세 정승 중에 하나가 됐다고요. 굉장히 출세를 했어요. 세 정승 중에 하나였으니까. 총리, 오늘날로 말하는 총리라 말할 수 있겠죠? 국무총리. 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딱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뒷조사를 해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을 제거시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를 했다가 발각되면 바로 목이 잘립니다. 새로운 사형법 제정까지 했어요. 법은 무서워요, 여러분. 법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걸렸다. 만약에 고발돼서 걸렸다. 그러면은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묶여가지고 던져서 그냥 사자밥이 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금령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평상시에 매일 했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냥 기도 드린 거 아니에요. 먼저 감사했고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이 다니엘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발각이 됐어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그 새로 제정된 법에 딱 걸려서 사형이야. 그런데 꽁꽁 묶여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떨어지기 전에 그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먹어야죠. 삼켜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의 굴 속에 먹이가 들어왔는데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전부 다 금식기도 중이에요. 아, 이거 어쩌면 좋아. 다 금식기도해. 왜? 입이 봉해져 버렸어. 왜? 하나님 미리 천사를 봉해서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봉해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입을 못 벌리는 거야. 그걸 보고 상이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모함했던 자들의 들통이 다 났고 그들이 사자굴 속에 밥이 됐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게 왜?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것은 신약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우리의 지금도 너희 원수 사자가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게 누굴까요? 굶주린 사자처럼 착한 자 한 명이라도 삼키기 위해서 너희 원수 사탄 마귀다 그랬어요. 그 마귀의 입을 봉이는 게 뭘까요? 감사기도입니다. 먼저 드리는, 미리 드리는 감사기도예요. 사탄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히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초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그 전주에 검진을 했는데 위에 좀 이상하다고, 암일 가능성이 높은데 조직검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가 되는 거죠. 그때 한 주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래서 그 검진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더구나 담당 의사가 이게 암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겁이 좀 났대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겁이 안 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참 믿음을 귀하게 가진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암 아니어도 감사하기로 했고요, 설령 암이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준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참 귀한 복을 받았다. 근데 일주일이 됐어요. 결과가 나왔다 그랬어요. 위험으로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은 헛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난 후에 그때 감사하겠다. 그래서 어느 세월에 우리가 감사하고 어느 세월에 우리가 감사 체질로 바뀌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결과를 다 나온 후에, 본 후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우리가 먼저 미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또한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일이 날까? 혹시 내가 미리 먼저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전혀 변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게 100% 내 상황을 다 바꿔준 건 아니에요.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깊이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거든요. 상황이 변화되면 감사하지만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더 큰 축복이에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시간이에요.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처한 상황이 변화된 게 더 큰 복일까요? 내가 변화되는 게 더 큰 복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요. 상황이 변화되는, 나는 변화 안 되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변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때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거예요. 어느 것이 여러분 더 큰 복일까요? 상황이 변화되면 감사하지만, 그것도 고맙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렇게 먼저 하나님 믿고 감사 기도를 들었음에도 상황의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약간 뺀질이 있기가 좀 농후한 그런 요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 요나에게 찾아와서 저기 니느웨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곧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고 망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또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산불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어제까지 불만이 가득 찼어요. 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는 북쪽 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킨 원수 같은 나라예요. 거기 가서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가서 왜 그들을 살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나 안 가. 그래서 어제에 대한 불만, 오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그리고 장래에 대한 또 나 이러다가 얻어터지 못하지 불안감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국터가 아우성이에요. 왜? 저 일본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불만이 고조됐어요. 그래서 일본 제품 안 산다, 일본 안 간다, 안 산다, 안 간다 난리예요. 왜? 일본 36제 강점기에 우리에게는 억울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요나가 지금 니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쩌라고 내가 보복을 해야지 속이 시원할 판국인데. 그래서 안 가려고 다시스로 정반대로 도망쳤어요. 여행 떠났어요. 휴가 떠났어요. 그런데 가다가 큰 태풍 하나님이 양궁 표적을 놓고 쏴듯이 그냥 요나가 탄 배에다가 태풍을 쏘아대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집어 바닷물에 던지라. 그러면 고요할 거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어요. 집어 던졌어요. 죽어야 되잖아. 물고기 밥이 돼야 되는데 그 물고기 속에는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언제 그 인생이 바뀐 줄 아세요? 뺀질이 같은 요나가 언제 그가 바뀐 줄 아세요?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뀌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그는 요나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그곳에서 그렇게 불평이 달았던 이 요나가 그때 하느님 앞에 감사 기도를 그때서야 드려요.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릴까요? 이런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나는 감사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려 합니다. 내가 그동안 서운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자신이 바뀐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세상의 왕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니느웨 수도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 살았어요. 내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여러분 봐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해요. 그건 내 환경을 바꿔야 된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번에 내가 반드시 바뀌고 말 거야. 바꾸고 말 거야. 이러니까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상처밖에 안 받아요. 우라통밖에 안 터져요. 불만이 가득해요.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야? 그러면 그럴수록 나만 손해야. 이렇게 사람이 바보짓을 해요. 어리석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요나가 변화가 되니까 니느웨의 도성이다, 도시가 다 전체가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중에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믿는단 말이 뭐야?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소원을 이뤄낼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걸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내 자신을 바꾸든지 하나님은 뭔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취한 모든 형편은 다 그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먼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